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구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다 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설교 제목대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시는 분들 착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병들어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박수 치시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잘됐다 말 얘기 안 듣더니 아이고 고통당하니까 좋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쓰러워하세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게 어렵게 막 궁핍하게 막 삶이 쪼들려서 힘들게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연단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때때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하고 부자로 사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부자이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물질이 부족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사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쓰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도 값지게 쓰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주세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섭하고 통치는 다른 거예요. 왜 나를 간섭하세요? 억지가 아니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왜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을 얻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아휴 하나님, 제가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둔해서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에게 영적인 복이 있고 삶의 평안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모름지기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시골에서요, 어미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몇 마리씩 낳아요 보통? 네, 5에서 7마리. 우리 집 개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이루는지 9마리나 9마리. 그런데 꼭 그 중에 한두 마리는 도태되더라고요. 한두 마리는 깔려 죽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근데 하도 많이 나니까요, 애미가 그거를 다 간수를 못해요. 젖을 다 못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장독대 그쪽에 이제 보통 이 허청에다가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마을에서 있으면 이 강아지 소리가 막 깽깽깽깽깽깽 소리가 나요. 그럼 막 쫓아가면은 아직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눈을 못 떴잖아요. 그러면 얘가 젖을 못 먹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애미젖을 먹고 있는데 요 한두 마리는 거의 이렇게 밀려가지고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막 이 엄마 궁뎅이에서 막 눈을 못 떠가지고 깨갱깽깽깽. 근데 가만 보니까 뭘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왜요? 젖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젖도 젖이지만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얘가 못 견뎌요. 근데 옷이 눈을 못 떠가지고 후각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찾아서 헤매는데 엄마가 하도 새끼가 많으니까 그 누워가지고 다 못 돌봐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막 이렇게 눈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이 후각을 이용해가지고 엄마 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한 놈은 또 먼 데로 가. 여러 불끈 들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죠. 그러면 강아지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야, 소도 주인을 알더라.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알더라.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 나를 모르냐, 어찌 내게 돌아오질 않느냐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안심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우리도 안심이 되고 우리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내 가족, 내 이모, 고모, 조모, 이 친구들, 이웃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좋아지면은 이 전도, 이 교회의 기능은 전도하는 거예요. 교제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끼리 친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중요한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배도하지 않는 한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그 기쁨을 누리면 누린 만큼 또 우리 시선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향해지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거듭났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요. 저 종갓집 장손이라 사랑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보릿고개 때, 지금은 보릿고개죠, 지금이. 이제 보릿고개 좀 지났나요? 밀, 보리, 수확 다 끝났으니까. 저 어릴 꼬마 때만 해도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남매인데 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놈이라고 장손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 신나라 기죠, 신나라. 그 이제
그 벼씨 있잖아, 벼씨. 이제 모내기 하려고 그 모짜리에다가 이제 벽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자라면 이게 모가 되잖아요. 벼싹.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종자예요. 벼 종자. 그걸 신나라 그래, 신나라. 예, 그거를 한 대박, 두 대박 여유 있게 보관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춘공기에 배고프고 보릿고기 때 배고파도 절대 신나락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털어먹으면 벼농사 못 짓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쫄쫄 굶어도 우물가에 가서 내윤수 한 그릇 마시고 말지 이 신나락은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큰 놈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많이는 못 갖고 오시고 한 줌, 두 줌 그거 이제 그 절구에다가 이렇게 찧어가지고 키로 까불러가지고 후 까불러가지고 그걸 또 빻아가지고 그걸 죽 써가지고 해요. 우리가 사남매가 연년생이다 보니까요. 큰 누님 바로 1년 후에 작은 누님 바로 1년 후에 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남동생을 가졌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사남매인데요. 우리는 매해 겨울에 한 달 안에 생일이 다 들어있어요. 4년 동안 우리 어머니는 겨울마다 애를 하신 거야. 왜요? 씨 날라고, 씨 종자 날라고. 세 번째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얼마나 할머니가 보실 때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 신나라가 한 줌 갖다가 빻아가지고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미음 같은 걸 써가지고 젖을 못 먹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만 이렇게 몰래 먹이셨어요. 사랑 많이 받았죠. 그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에요,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사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만족한 사랑이에요.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사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인도 아니신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쭉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다른 제가 아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들어보라고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나도 꼭 그 목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신방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두 분 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연세가 90세예요, 90세. 그 할머니가 자꾸 이제 큰 병은 없으신데 기력이 없으세요. 90세니까 점점 다운되고 기력은 없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뭐 1년 반 이상 못 나가시고 그리고 운동도 못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요양사 간병하시는 분 빼고는 다른 타인들이 집에 손님들이 오는 것도 서로가 좀 불편하고 얼마나 또 외로우시겠어요.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주의 마음으로 꼭 가야 된다. 토요일 날이 바쁘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쭉 그 할머니 권사님이신데요. 똑똑하신 분이시고 미국에서도 오래 계셨다가 이제 한국에 오신 분인데 보니까 마음이 참게 첫 번째는 두려움, 그 다음에 자유가 없으세요. 그리고 참 평안이 없으세요.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갈망하세요. 하나님과 참 친하셨대요. 하나님과 많이 가까우셨대요. 하나님이 참 좋았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된 거예요. 이거는 가봤더니 지나치게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지나치게 율법적인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나 그럼 천국 못 가?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신데 그럼 이래도 나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신데 소위 헷갈리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분도 해독이 필요하시구나. 좀 해독이 되셔야겠구나. 그래서 가만 봤더니 예수의 복음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의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계시면 천국 가요.
거기다 다른 것을 오히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버지 입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 소리를 얼마나 눈빛으로 확인을 하시는지 맞지. 원래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그 귀로 듣고 싶었던 거죠.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은 있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던지. 제가 더 기쁘더라니까요. 제가 더 기뻐요. 맛있는 그 팥죽을 준비하셔가지고 점심 때 주시는데 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 먹어봤어요. 막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그 팥죽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누려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온전한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건만 하나님을 인류가 떠났을 때부터 스스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관심을 벗어나서, 간섭을 벗어나서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예요. 많은 학자들, 많은 과학자들, 많은 의사들, 많은 현인들,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주제가 뭐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과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과 죽음의 문제. 도대체 이게 왜 왔나? 어디서부터 왔나? 왜 일어나? 왜 죽나? 이거 해결해 보려고 모든 철학, 과학, 의학, 모든 그 천문학까지 다 동원해서 인류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해결 인간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의 고난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멸망의 문제, 지옥 갈 문제 우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노고와 그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안식이 없는 인생들의 그 불안함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서 네가 대신 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와,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깨닫는 순간 더 큰 은혜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아들아 네가 대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고 와,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대신 아들을 보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아니 우리 인생들도, 우리 사람도 죽을 일 있으면 자기가 죽지 자식 안 보내잖아요. 그죠? 힘든 일 있으면 자기가 처리하지 자식 안 보내요. 자식이 감기 몸살만 알아도 부모가 밤새 잠을 못 자요. 근데 긴 병이 효자 없다고 부모님이 앓으면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달라요. 또 자식은. 근데 부모님은 안 그래요. 부모님은 아기가 감기만 걸려도 이게 잠을 못 자요. 그죠? 근데 완벽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보냈다. 야, 네가 대신 죽고 와. 그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으로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당하는 불행한
그 일들 주님이 다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지옥 갈 문제, 이 죄악의 문제, 멸망의 문제,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복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자, 지옥 갈 불행한 운명, 그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삶의 고통,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수많은 그런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신 분들 예수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주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네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까지는 또 올라왔는데 힘이 없네요. 능력이 없네요. 내게 능력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전도 좀 하게. 답답해요. 답답해. 세상 사람들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구원 받았죠? 그 구원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배도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얼마나 그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공허해요. 그냥 해결하고, 그것 공허함을 해결해 보고 싶어 가지고 막 돈 쫓아가죠, 명예 쫓아가죠, 막 이거 쫓아가죠, 세상적인 쾌락 쫓아가죠, 자기 취미 쫓아가죠. 운동하느라 공치는 거 좋아요. 공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같이 공치시면서 예수를 주셔야 돼요. 같이 친구들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갈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주고 오세요. 여러분 답답할 때 카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할 때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죠. 소리만 지르고 오시지 말고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오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람 쐬러 가자, 스트레스 받아, 답답해, 속 썩어, 드라이브나 하자, 속초 가자. 우리 지난주에 속초 갔다 왔어요. 우리 청년들. 속초 가서 그냥 바다만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와야죠. 시원한 우리 계곡에 가서 발이나 담그고 오자. 답답한데 가서 계곡만 보고 오지 말고 산만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와야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을 향해서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이 마음의 귀로 세상을 잘 들어보면 온갖 신음소리예요. 세상은 온갖 아우성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가만히 쳐다보면 막 타는 듯한 그 영혼의 그런 막 갈증 때문에 막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 갈증의 고통 때문에 막 생수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그 모습이.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천진난만한데 그 영혼은 아프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하죠. 힘써요. 무서워요. 요즘 애들 너무 무서워. 등치가 커가지고.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그 영혼은 아주 빈약해가지고요, 아프다 그러고 있어요. 청년들 얼마나 활기차요. 근데 가만히 그 영혼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오면 아프다.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나 아프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약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공존하여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공격을 받죠.
나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제일 힘들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격받을 때 제일 힘들죠. 제일 괴롭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다 이 신음소리예요. 성경에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갈수록 신음소리일 것이다,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주 읽었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하는 때가 계속 찾아올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살기보다 그것들을 거절하고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육신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 또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깨져 있어요. 마음의 그 모습이, 마음의 모양새가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사모한테 그랬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주면 그거를 이렇게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것은 말은 잘 했는데 그 청년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이 다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삐딱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삐딱한 거예요. 세상이 삐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심령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져요. 때때로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 위하는 말, 필요한 말,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 마음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갈수록 현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잘 권면한다는 것이 갈수록 힘든 것이, 갈수록 세상이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치료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예수 안에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씻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말씀드리듯이 목회 초년병인데 목회가 뭔가를 조금씩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목회를 올바로 제대로 하려고 하니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채로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프로그램, 또 뭐 교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교회를 외적으로 부풀리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또 치면 돼요. 강한 율법 정신을 딱 조미료를 치듯이 설교 시간에 율법의 조미료를 치면 성도들은 막 열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헌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 외적인 성장이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기 열심만 있지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겉사람은 거룩한데 속사람은 다 더러워져 있어요. 본질이 없어요, 본질. 그래서 이 어린아이로부터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의 그 심령을 잘 한번 내다보자, 잘 한번 관찰해보자 하니까 비로소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나 아파요. 그 속에서. 중고등부 아이들도 나 아파요. 청년들도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다 신음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류의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데 필요하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과 함께 목회자인 나부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목회자인 나부터서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해 줘야겠구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줘야겠구나. 근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전달해 준다고 해주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제스처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이 닫혀진 마음들이 쉽게 잘 열리지 않고 깨진 마음이 잘 봉합이 안 돼요. 찢어진 마음이 잘 꿰매지질 않아요. 병든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도 그게 목회다. 그래도 그거 해결하는 거, 심령의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사명이다. 그게 목회다. 하니까 감사하게도 기도가 달라지고 감사하게도 목회에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니까 내려놓게 돼요. 할렐루야. 솔직히 처음에 아이고 우리 지하 빨리 벗어납시다. 지하 예배당 얼마나 그랬어요. 그리고 은근히 마음속에 이사하면 그 다음 단계 단독 건물이야, 단독 건물. 제가 그랬잖아요. 단독 건물 가서 밑에는 우리 유치원도 하고 뭐 카페도 만들고 뭣도 하고 뭐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가겠지만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되면 당연히 예배당 넓혀지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 금요일에 설교했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저로 말하면 그것이 목회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맛을,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맛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들을 녹여내야 돼요. 그들에게 맛을 보여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봐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줘야 돼요. 그들에게 영적인 개안수술을 해줘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부터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부터서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러운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와, 그게 소름 돋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하늘빛 사랑의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참 교회고 그것이 참 신앙이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꼭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치료해주고, 아주 꽁꽁 얼어붙은 그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막 녹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 그것을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문제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에 아픔이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가부장제적인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다 있어요. 엄마에 대한 상처도 있고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는 잘하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것이 상처로 박혀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래. 근데 저희 자랄 때 아버지 하면 일단 무서워. 일단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어렵죠. 아버지는 무섭고 어렵고, 그렇죠? 혼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아버지 상이 그렇게 딱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같지 않구나. 육신의 아버지 훌륭하시고 좋은데 그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나를 만족해 하는 사랑을 갖고 계시구나. 날 영원히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시구나. 참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자애로운 아버지시구나.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시고, 내가 잘못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언제나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나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아버지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뜨겁게 경험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으로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고 온 가슴 있으면 녹여주고. 할렐루야. 중보기도해서 그 힘든 성도들이, 힘든 영혼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다 고침받고 그 얼어붙은 가슴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각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돼요. 거기다 질병의 문제도 떠나가요. 우리 하늘빛 사랑의 모든 공동체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